반갑습니다. 네, 예배드리기 위해서 복장 그리고 성경책, 주보 다 준비하셨죠? 네, 오늘도 힘차게 찬양하고 또 한마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잊지 않고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사태로 괴로워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하루빨리 잘 정돈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갈 때 그 말씀의 인도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세워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를 붙잡아 주셔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네, 지난 시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죠. 복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을 채운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복이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인데 바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앞에 보시는 그림은 바로 20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그림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서기관은 그때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았고 또 이 말씀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여서 그냥 임하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여서 경건하게 이 일을 감당했고 또 그 필사하는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모독제기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 일을 진행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을 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시는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이걸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낼 수 있을까가 그들의 큰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날마다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위한 삶이잖아요.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삶은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셨지?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저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래. 메시아네? 하나님 나라가 임했네? 그러네?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왕으로서 또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배부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마치 구약의 시내산에서 무서운 가운데 주는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모습과 이 산상수훈에서 상위 가운데 온화하게 가르치는 모습 또 진행하는 모든 진행 사항들이 뭔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구약과는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려 하시는구나 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걸 아신 예수님은 이 혁명가가 아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나는 새로운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바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절에는 내가 이 율법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시냐?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거 그림 아니에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히브리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예요. 구약도 이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점도 있고 선도 있고 해요. 이 모든 것들 다 없어지지 않고 모든 것들 다 이룰 것이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쓰여지기도 했어요. 같은 표현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즉 이 율법을 내가 이루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과 상관없는 내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분명히 율법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날 십계명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대의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돼. 우리의 것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율법,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통치되는 시대이고 오늘날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전한 그런 복음을 가지고 통치하는 시대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이걸 율법 폐기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사상을 경계를 하신 거죠.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그거는 예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우리 성경도 66권 정경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죠. 구약도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라고 하는데 율법, 십계명의 그 연장선, 확장된 그 개념 알겠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고 또 의로워질 것만 같이 느껴졌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까지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구나.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럼 율법을 왜 줬냐? 왜 괜히 우리 죄책감 느껴지게 왜 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주었냐? 그 이유가 있어요. 죄를 얻은 사람은 분명히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게 됐거든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죄를 지어도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게 죄라고 못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죄임을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죄라는 것을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임시 방책도 주셨어요. 바로 속죄 제사법입니다. 우리에게 양, 소, 염소를 데려오게 하셔서 그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안수함으로 내 죄 대신 이 짐승이 죽게끔 하게 하셨죠. 이걸 통해서 너가 죄사함을 얻는 걸로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계속 들어왔죠. 그 약속들을 바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누가 오셨냐?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보신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대로요. 또 그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산상수훈하시는 그 산 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과 선지자대로 왔고 또 그것을 완성할 것이다. 완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후에 진행될 십자가 지심,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로마서 3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이것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으신 거고, 그렇게 모은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네, 이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은 아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여러 측면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니 내가 의인이 된다라는 거죠. 의인이라는 건 죄가 없는 사람이니 죄사함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 된다, 그리고 죄사함이 있게 된다라는 것은 사실 상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왜냐?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가 많은데 우리를 단번에 의인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는 것을 옷을 입혀주셨다, 흰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옷이 입혀지게 되니 검은 나의 죄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후에, 로마서 3장을 계속 보고 있었죠. 3장 이후의 구절을 보면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넘어가 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를 주심으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셔서 예쁘게 어여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함을 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히 하려고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그 이후에 바로 20절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너희 의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뒤에 바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로 살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살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간음, 육체적으로 범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그 사람을, 그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만 품어도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간음, 나는 간음을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사람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더 고차원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는 이런 율법에 대한 정신으로 동일하게 주셨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율법을 지킬 때 나의 정신은 어때야 하는가, 또 율법을 대할 때 나의 마음은 어때야 하는가, 그러면은 그 마음으로 율법을 대할 때 나의 모습을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너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미운데 내가 실제로 죽이지 않았어. 이 스스로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을 통해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꾸짖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은 그랬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내용에도 수시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지 말아라, 주의하라, 이렇게 경계하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바로 자기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의라는 것이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의가 뭘까요? 아니, 고민할 게 없죠.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 의는 왜 인정할 수가 없느냐? 내가 스스로 세워놓은 그런 마음이 스스로를 교만하게 사실 만들어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높아지는 마음이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정죄로 이어지게 되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의롭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런 자기의 의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구원을 얻는 이 생활이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의 정신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그래도 뭐 나는 미워하는 마음 그렇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각 삶의 영역을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나는 어땠는가, 또 가정에서 나는 어땠는가, 또 교회에서 나는 어땠는가. 교회 올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챙겨오죠? 헌금을 챙겨옵니다. 부모님들께서 우선은 헌금을 챙겨주세요. 우리가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챙겨주시는데 우리는 갈등을 하죠. 이 얼마는 PC방 갈 돈으로 좀 떼줘도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을 품지는 않았는가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또한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막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요즘 카톡으로도 따돌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나는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은근히 재밌어요. 그런 마음을 느끼진 않았나요? 또 내가 뭐 안타깝지만 나는 피하고 싶어. 왜? 나 안 당하고 싶으니까. 이런 비겁한 마음으로 있진 않았나요? 이런 모든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에게 뭐 화를 내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안 보여? 그래서 오히려 화를 낸 적은 없나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봤을 때 우리는 다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의인 되어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자죠. 여기서 말하는 행하며,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함과는 달라요. 그들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행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행함인 거예요. 결국 이거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율법을 행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느냐, 이 두 개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후자의 이야기.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에요. 십계명.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이 십계명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부족한 것은 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또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시죠. 제자는 또 제자 삼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또한 은혜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도 또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나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또 알아가고 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신앙인이 되는 우리 파이어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의로울 수 없는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의 계획과 사역 그리고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짓는 죄들을 기억해봐도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인 줄 압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의 죄를 인지할 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습에 머물지 않고 나의 키가 자라나듯 나의 믿음이 자라나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인도함 받는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동일한 은혜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받은 말씀과 153 기도 제목을 가지고 승리의 한 주간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0년 3월 8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